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천국 잔치의 축소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선 날마다 잔치가 열려지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잔치와 같이 느껴지십니까? 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내가 잔치집 간다라는 생각으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과 현장이 얼마나 사단한테 딱 잡혀가지고 정말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만 해도, 저 세대에 있는 그만 해도 뉴스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막 따뜻하고 막 좋다, 막 힘이 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볼 때마다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생각이 막 한탄스럽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흩어져 있다가 막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고 이랬던 한 명 한 명이 쫙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같이 나에게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게 바로 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정말 천국 잔치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잔치집 재미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원래 잔치하면 어린아이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복 입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제 한번 우리 시은이나 우리 하은이, 세은이 같이 예쁜 한복도 입고 춤도 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잔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이 연합 예배 때. 예? 지난주에. 예, 맞습니다. 천만인의 어머니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 이제 12개 어미 사라, 천만인의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듣고 또 말씀 통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이 종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섬기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리브가를 이렇게 취해서 오죠. 근데 지난주에 메시지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생판 모르는 그 낯선 땅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취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는 리브가고, 리브가는 그 다음이고, 먼저 이 명령을 딱 받은 종의 입장을 생각하셨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시원이한테 담임 목사님께서, 시원아, 저기 있잖아, 저 세계로마트 가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뭐 흰 티에 뭐 있는 사람 있을 거거든?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시원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내가 아는 시원이는 거기에 한 10가지 이렇게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데리고 온대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내가 뭐 어떤 하나도 뭐가 이렇게 딱 보장돼 있지 않아. 그 상황에 그냥 아브라함이, 그 주인이, 종의 입장에선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 가서 데려와.
이삭, 내 아들 이삭. 더구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 이 종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귀한 아들의 그러니까 그 아내감을 자기 보고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딱 보장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주인이 시키니까. 그대로 그냥 간 겁니다. 가서 이 종이 가면서 이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결국 이제 리브가를 만났는데, 지난주 낮 예배 때도 그랬고 오후 예배 때도 그랬고,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안 보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는데, 이 가문에 보내셨는데, 혹은 내 이 직장에 보내시고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곳을 복음화하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가래. 그리고 제자를 삼으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삼으면 돼요. 예,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님의 아빠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가끔 어떨 때는 좀 자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땐, 전사님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많아. 그런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사님 생각에, 혼자 생각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 이거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글쎄 해봐라 이렇게 하세요. 해라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돼요. 그래서 그걸 아셔서 그런 거 자꾸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진짜 성취가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와 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대요? 예,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신대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되겠어요? 이거 봐도 안 될 것 같고 저거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무슨 작정이냐?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서부터 우리 청작년에 이르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나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나. 여기 욕심 있으셔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자, 이게 그냥 될 거다, 될 거야,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이가 성취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지어서 만들어 버리세요. 지어서 그냥 이뤄버리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요, 누가 나오냐? 이 리브가가 아이를 이제 임신을 했어. 근데 임신해서 딱 봤더니 아기가 몇 명이었을까요? 2명이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쌍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에 6만 5천만 분의 1인가? 그 비율로 정말 거의 없는 그런 비율로 우리나라에 자연으로 인공수정도 아닌 자연으로 5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나왔어요. 자연으로. 그 진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요, 이 리브가가 이렇게 쌍둥이를 딱 가졌어. 근데 딱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보니까 리브가 너의 뱃속에 뭐가 있대요?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쌍둥이임을 알려주시면서 두 민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예요. 그런데 얘들아, 쌍둥이에서 누가 형이 되게 해요? 쌍둥이는 다 같은 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형, 동생 어떻게 결정되게 해요? 네, 먼저 나온 사람. 그래서 뭐 몇 초라도, 뭐 몇 분이라도 먼저 나온 사람을 형이다라고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특히 이 하나님께서 쭉 이 족보를 이어오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시대마다 주세요. 그래서 첫째 한번 손 들어봐. 첫째. 여기서 나 첫째로 태어났어요 하는 사람. 네, 내려요. 첫째로 태어난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아닌 사람이 대답하지 말고 첫째인 사람이 답해보세요. 첫째인 사람 문혁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막내시죠? 그죠? 자, 우리 동생을 두고 있는 문혁이가 생각하기에 첫째가 왜 안 좋아? 동생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동윤이도 첫째인데 첫째 좋아요, 안 좋아요? 첫째인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또 첫째인 분이 채원아, 첫째지? 좋아, 안 좋아? 어떤 게 좋아? 부려먹을 수 있어서 좋대요. 자, 또 첫째 있으세요?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 네, 이 둘은 제가 익히 알아요. 네. 미숙 전사님도 첫째시군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으신 거 맞죠? 네. 성경에 보면 첫째로 태어난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걸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아들이 전부 다 나오기보다는 주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네, 그 혈통을 이은 장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큰 축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 누가 먼저 태어났게요? 네,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그 모든 유업을 잇고 혈통을 잇고 하는 대표적인 그 축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원래는 에서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딱 뭐라고 하시냐면, 두 국민이 너에게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긴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 역사적인 이 사건이 벌어진 거야. 원래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두둥, 에서가 장자인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설명 안 하겠지만 진짜로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누가 그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모든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진짜 받아요. 자, 이 장면이에요. 자, 이거 보면 나중에 이제 에서가 막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요, 분하고 분해서 막 동생을 죽이려고 막 군인들 다 데리고, 자기 거느리는 군사들 데리고 막 오고, 군사들 있었어요. 자기네 집에서 다 거느리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종족과 종족이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에서를 원래는 동생이 형을 섬겨야 되는데 형이 정말로 어린 야곱을 섬기는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아. 왜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한테 하나님이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어른 랩런트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우리 세은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원래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인데 야곱한테 그걸 주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전사님 잘 못 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서, 예. 둘 다 믿기는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었나? 근데 있잖아, 얘들아,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찬양도 크게 하고, 아까 박정희 장로님 대답하는 소리 너네 들어봤어? 전사님 깜짝 놀랐잖아. 정말로. 저렇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 너무 대단해. 내가 너 택할게. 야, 에서 보니까 목소리가 너보다 좀 작아. 에서 보니까 나한테 별로 예배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더 잘 믿으니까 내가 너 택할게. 이러셨을 것 같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뱃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 옛날에 전사님 이런 말도 들었다.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자꾸만 엄마 배를 더 많이 차서 엄마를 더 많이 괴롭혀서, 에서가 그렇게 괴롭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거야. 더 착한 사람 택한 거야. 이렇게도 들었어. 근데 아니에요. 자, 뭐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그걸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의 표현대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 예를 들어서 시은이가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단추를 하나, 둘 이렇게 채웠어. 그리고 또 좀 있다가 하나를 풀렀어. 근데 옆에 있던 주혁이가 왜 잠궈? 왜 풀러? 이런다. 그러면 시은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주혁이한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 왜? 내 거니까. 그쵸? 자,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시네.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현장 가시면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야,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어쩌면 뭐 태어나서 뭘 한 것도 아닌데 애서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시다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말도 못 듣고 복음도 못 들은 사람들 지옥 가는데 그게 말이 돼? 난 그런 하나님이면 안 믿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게 오늘 사실은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렇게 확신 있게 또 답을 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를 어쨌든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장자의 축복, 메시아의 혈통, 그리고 정말 이 언약을, 가문의 모든 축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근데 그거를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것에 개입하지 않고 어떤
어떤 것도 그것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100%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 이름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를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우리 말씀을 빨리빨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뭐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이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거에 따라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조금 포럼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 가지고 포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유의지든 뭐든 간에 구원이라는 행위 자체는 절대 사람의 힘이 1%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벌어질 때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지요? 자, 이거 한번 맞춰봐. 우리 누가 맞춰볼까? 태윤아. 태윤이 얼른 나를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숙였는데 나랑 딱 마주쳤어. 태윤아, 구원이 뭐게?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이 구원이라는 거가 뭘까요? 어디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 웅엉울 소리밖에 안 들어. 자, 구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다 빠져 있는데 거기서 건져냈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서야, 뭐라고? 구원이 뭐라고? 건져냈다고. 그러면 어디서 건져낸 걸까요? 죄에서 건져냈다 이거예요. 죄에 다 빠져 있어서 아무도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 현상 자체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구원의 작정하심이 누가 다 갖고 있냐? 그 작정을 누가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죠?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 주권입니다. 감사한 거는 너무 심플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딱 풀어놓은 게 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부터 벌써 야곱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한번 질문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되게 성경이 여러분 재밌는 게요. 구약에 이런 쭉 나오잖아요. 성경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를 신약에서도요 쭉 풀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예요. 쌍둥이 가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읽으실 때 머리로 좀 이렇게 그 뜻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밭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결단코 여러분 여기 중에 구원받을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맘대로 그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맘대로 자기 백성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왜 그러냐? 나왔어요.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거는 천하게,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 창조주에게 없냐? 이거예요. 이거 하나면 사실은 다 끝나요. 만드신 이의 마음인데 거기에다 대고 왜 이렇게 만들어요? 이럴 수 없다. 첫째는 그거예요. 이거면 사실은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다음이라도 왜 택하셨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거는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100%가 아니라면 사람의 의가 1%는 들어가야겠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되겠죠. 하지만 죄의 문제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낼 자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야곱과 에서 그 둘 중에 아직 지은 것도 없는데 거기서 택하셨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주원의 렘넌트들을 택하신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해요.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질문의 시작이 전제가 잘못됐어요.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세요?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뭐냐? 원래 다 구원 못 받아요. 시작이 뭐냐?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얘네만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시작이 뭐냐? 다 구원 못 받아요. 다 못 가요. 원래 그렇게 됐어요. 본질상 완전히 진노의 자녀로 누구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100%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구원에 그 어떤 거가 들어가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요.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요. 내가 왜 성경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왔거든. 행위로 인해서 뭔가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간 딱 기억해야 될 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가요, 굉장히 지금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이렇게 조금 짧은 시간에 들어야 되니까 축약해 놓은 거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도 신학 4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4년이 뭐예요? 연구원과 그 이외 가지고 이 예정론과 이런 거 가지고요. 실제로 정말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메시지가, 이 의미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그냥 그렇다 이러기보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딱 결론만 딱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표현을 한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그게 왜 절대적인 주권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죄의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사단의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서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으로 완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감사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를 이제 우리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있던 건데 왜 저렇게 피태를 세우면서 얘기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말 저는 이 한 구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딱 이렇게 보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이 구원에서만큼은 어떤 누구에게도 이거를 조금의 일말의 그것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완전한 당신의 주권으로 딱 삼으셨구나. 그래서 야고보가에서 아무 죄 지은 것도 없고 선한 걸 행한 것도 없고 악한 걸 행한 것도 없는데 그냥 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좀 택하려면 남자답고 너무 멋진 애서 딱 이렇게 택하시지 왜 그렇게 야곱 맨날 엄마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막 그게 또 야비하기도 야비해. 이렇게 굶주린 형아 대상으로 나한테 장자 팔을 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팔고 장자 빼앗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왜 하나님 그런 사람 왜 택하세요? 막 이랬어요. 왜 그런 사람 택하세요? 근데 곧바로 정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탁 마음에 주셨어요. 내가 너도 택했잖아. 너 같은 사람도 택했는데 왜? 이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수긍했어요. 그래, 야곱은 나보다 나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하나님 택하셨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시비 걸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공평치 않으세요? 이렇게 반문할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감사하다. 왜?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으니? 나를 택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세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세요.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백합시다. 같이 고백하세요. 나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가지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오롯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받은 자니까 너무 감사할 뿐이지 뭘 교만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만 택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만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날 택했다 하면 딱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갈 때 쭈구리처럼 가지 말고, 가기 싫은데, 맨날 이러고 가기 싫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가지 말고, 나는 택하심을 받은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마지막으로 이거 뭐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 누구야?
5천 원 누구야? 자,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가질 사람? 이거 얼마하게? 이거 가질 사람? 그래도 갖겠다 이거지. 자, 봐. 이거 가질 사람? 진짜? 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뭐냐? 이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쵸? 주역이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전사님 이거를 막 꾸짖고, 막 이렇게 꾸기 타고, 이거 막 발로 밟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도 돈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에도 막 사단한테도 속고, 어떨 때는 진짜 내가 전도자 맞아?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는 절대 잊지 마세요. 때론 학업에 눌리고 엄마 잔소리 때문에 너무 슬프고 막 사람들이 막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학교 막 직장 가면 막 직장 사람들이 막 날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도 속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거는 누구를 줄까? 자, 네. 네. 이거는 우리 아동부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돈을 더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저한테 지금 있는 돈 중에 큰 돈 안 돼요. 자, 아이스크림 가서 사 먹으세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 택하심에 들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없고 내가 보탠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의 현장 속에서 최고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부심 놓치지 않게 하시며 사단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흐트려 놓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무너뜨려 놓고 계속해서 속이고 너무나 낙심하도록 속일 수 있겠지만 우리 정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최고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68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3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전 대청부 8월에 있을 8월 마지막 주 25일부터 29일까지 있을 말레이시아 비전 전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28일 날 대학청년부 6월 28일 날 성경 집중 읽기 데이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청소년부 마지막 주에 이렇게 포럼하고 함께 다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강구 없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강구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그 믿음일 회사의 그 대표가 와서 우리 특히 랩런트들 위주로 또 우리 어른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성장한 거 제가 자세히는 직접은 못 들었는데 좀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좀 그런 걸 들으면 앞으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 좀 생각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외부에서 그분 메시지를 좀 듣기를 원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한 10여 명 이상이 외부에서 와서 또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 우리 랩런트들, 대청들하고 우리 어른들도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 임실에서 임실 치즈 그 회사 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한번 다음 주 예배 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